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지우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집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한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아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이야의 딸 리스박에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고 무올라 사람 바실르의 아들이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서의 부록과 같은 장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적인 전개 방법으로 일정하게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르를 따라서 그 일들을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부터 24장은 일종의 사무엘서의 부록 또는 에피소드 같은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통치 기간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3년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문제가 발생할 때 다윗은 무조건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가 항상 있죠. 문제가 있을 때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문제 속에 항상 무엇이 그 뒤따라오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뒤따라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사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씁쓸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더 향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안정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발생하는 문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간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승승장구를 할 때 그것을 기브온 사람이 듣고 자신의 민족이 잘못하다가는 멸망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으로 변장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의 그 언약을 맺었던 민족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민족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을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둠으로 인해서 나무를 패는 자랑 물을 깃는 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파기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파기를 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정도로 파기를 했냐면은 학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살이라는 것은 무참하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죽이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왜 무참하게 그 기브온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가 2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니, 이 말의 속뜻을 좀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욕망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반역을 했다거나 반기를 들여서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보이려고, 유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자신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따라서 지금 힘없는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 학살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이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의 책.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어떤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밑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아무튼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상실되거나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 이래로부터 변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마른 것을 얻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그 홍수 그 시점에서 발을 내디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발을 내디딜 때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 마를 것이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그 일들이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고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제 능력보다 제 힘보다 더 큰 거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제자반에 어떤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구원의 감격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가 전도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 40이 넘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지금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그러들었고 희미해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첫사랑, 구원의 감격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아마 가만히 앉아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얼굴색이 바뀌며 마음의 상태가 바뀌며 그 바뀐 것을 사람들이 알며 즐거워하면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 형제가 그래요. 그것이 유지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의 그 뜨거웠던 그 구원의 감격을 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돼요. 그 경험된 하나님을 만나시면 구원의 감격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묵상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자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속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다윗이 기브온 그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어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속죄를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사울인데
지금 왜 이것을 다윗이 하냐면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 대답을 하냐면 이 문제는 은과 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 복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울과 관련된 자손 7명을 달라. 그 사람들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다. 조금 섬뜩하죠.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다.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피해 복수라는 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좀 섬뜩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7명을 찾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7절부터 9절까지. 근데 이때 다윗이 기준이 분명해요. 찾아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맹세라는 단어는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오거든요.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또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언약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금 이행하고 싶은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지든 간에 지금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키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2명,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5명을 선택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와에서 동시간대에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의 가문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리스바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곡식 빼는 시기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 시기까지 밤낮으로 시체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곡식 빼는 시기는 언제를 말하냐면 건기 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을에 비가 오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건기 때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기 때라는 것은 곡식을 베는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때는 어느 때를 의미하냐면 이제 건기가 지나고 이제 다시금 파종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시체를 향해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듣게 되냐면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이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 죽은 아들의 시슴을 수습하고 있는 그 리스바에게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도 수습을 해서 장사를 치러주는 장면이 10절부터 14절 가운데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사무엘 하를 쭉 읽다 보면요, 다윗에게 나오는 한 가지 성품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져요. 그 한 가지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긍휼이에요. 계속 긍휼을 베풀어요. 계속 오늘도 베풀었지만 그 이전에도 베풀었고 계속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 때 사람이 살아나요. 긍휼을 베풀 때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
공동체가 살아나요. 공동체가 하나 돼요. 사랑하는 남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다른 말로 하면 인애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긍휼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긍휼함이 풍성하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